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9절입니다. 그때 귀신들과 눈 말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거를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이름을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군대나 진나라 하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서 지켜봐야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경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신학대학원 동문대회가 그 신길교에서 있었습니다. 주제가 성령과 목회였습니다. 저녁에는 부흥집회와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목회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삶 속에서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장례 예식이 있어서 월요일만 참석을 하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부흥 집회를 할 때에 그리고 기도회를 할 때에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드렸던 찬양 나는 믿노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드렸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런 순간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몰랐던 것은 아닌데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서 제가 큰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 삽니다. 그래서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흩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유학기에 올랐어요. 근데 유학기에 올라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함께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아니, 신학대학교 총장님과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다시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인인 것과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앉아있지만 우리는 가짜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 성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 되려면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까? 아닌가 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네. 그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하는 어떤 단톡방에 성경 말씀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너무나 멋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맞는 말이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는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고백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시간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제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제가 주인처럼 행세했고 여자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는 삶, 그것이 주를 위한 그런 삶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였다. 바울이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지혜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때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사건, 안식일 논증을 했잖아요. 그 사건보다는 훨씬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은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의 근본 원인이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근본 병의 원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영적인 원인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육체적인 장애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면서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야, 구원자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확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확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바리새인들은 그 확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가 행한 일은 마술이야. 수매자락에서 마귀의 수금술을 꺼내어 쓴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꿔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쪽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마귀의 대장 쪽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반도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땅도 아닌 북한 땅도 아닌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 가운데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역을 돕지 않으면 그냥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방해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요. 예수님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가려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터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라와 동네와 집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세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가 되어서 물리칩니다. 가족은 외부에서 어떤 적이 몰아올 때에 한 힘을 모아가지고 막아내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에서 골보면 파멸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싸움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고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우리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를 못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니까 주님의 집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의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수없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는 해결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단이 그의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이 질문의 요절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 쫓아내는 마귀라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마귀라고 하면서 마귀가 되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들도 마귀라고 똑같이 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같은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일까요? 28절 말씀 가려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성령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회 현장에 이제 임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힘이 아주 세었던 삼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나실인으로서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실수를 했고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조롱받으면서 마지막 그 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던 이 삼손이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에 그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를 열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궁에 기둥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도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깊은 수렁에서 혼자 울고 찢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